할렐루야. 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또 찬바람도 불고 합니다. 모두 또 몸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 증거로 많은 시편의 저작 중에 많은 수가 다윗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많은 시편의 이 저작 다윗의 시편이지만 다윗 생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많은 간구와 기도 중에 극히 일부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만만치 않은 삶을 통과한 철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께 향한 진실된 기도와 감격의 찬송과 또한 감사가 시편의 고백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시편의 고백과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적셔줍니다. 다윗의 믿음과 고백은 현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롭게 다가오며 깊은 영적인 울림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후대 백성도 시편을 통해서 성군 다윗 왕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리라 생각됩니다. 시편에 드러난 다윗의 영적인 정서 또한 유대인들의 역사와 민족적 배경에 자연스럽게 함양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아브라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사이에서 가장 크게 빛나는 별이요 민족적 나침반과 같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시편 51편은 어떤 내용에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편 51편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고백과 기도로 채워진 회개와 참회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회개의 고백이 담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평소 밤낮 양들 사이에서 양들을 돌보는 가난한 한낱 목자였습니다. 가난할 때나 홀로 외로울 때나 그러나 늘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호령하는 용사가 되어서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형들의 조롱 속에서도 또 골리앗의 기계 앞에서도 또 사울 왕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옮기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는 다윗을 보며 미갈이 시기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처럼 다윗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바라기 신앙입니다. 철저히 다윗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친밀도를 가진 현실 영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에게서 그리고 또 다윗을 그토록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상황과 환경에서는 하나님을 더욱 찾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구원을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원수의 압박과 피치 못할 공경은 더욱더 다윗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게 해주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죄로 고통받거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은 다윗이 쓴 이 대부분의 시편의 이슈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토록 원수에게 쫓기는 두려움과 고통의 밤을 보내며 하나님께 담대하게 부르짖는 시편의 기록들이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3편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원수의 핍박과 그런 시련 속에서도 다윗은 온전히 더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1편의 이 배경은 원수에게 쫓기며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51편은 다윗의 일생의 오점이 된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시입니다. 표제어가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표제어만 보아도 너무 적나라한 다윗의 일생일대의 범죄 현장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다윗 왕이었다면 이런 시편 하나쯤 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 왕이 그 시편을 삭제했다면, 만약 후대 사람들이 다윗의 부끄러운 과거를 덮기 위해 이 시편만큼은 제외했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 회개의 깊은 정수와 은혜의 말씀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범한 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그 이야기는 평안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간처럼 보이는 다윗이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그의 사방이 손댈 데 없이 평안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다윗의 시선에 들어왔고 그만 마음이 뺏기고 맙니다. 다윗의 시선 속에 처리되지 못한 유혹과 시험을 다윗은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했지만 다윗도 죄로 넘어지게 되는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배경을 살펴보면 그때 여전히 전쟁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안전한 성 안에 있습니다. 군대장과 요압의 손에 전쟁의 모든 권한을 넘겨준 상황입니다. 굳이 다윗 왕이 출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처럼 다윗의 마음에 전쟁과 대적으로 인한 갈등과 근심이 그런 염려 대신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왕궁의 옥상이 아니라, 평안한 옥상이 아니라 유혹의 옥상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 또한 평안할 때에 우리 영혼은 경계의 빗장을 풀게 되고 스스로 판단력이 흐려지게 마련입니다. 죄로 연약한 사람의 죄성과 내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 2절 3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다윗이 군장을 하고 전투복을 입고 피냄새를 맡고 위험을 감지하고 방패막이를 하는 치열한 그런 전투 현장이 아닙니다. 모든 군사를 다 내보내고 홀로 왕궁에 남아 한가로이 저녁 시간을 옥상에서 보내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시선이 한 여인에게 머무를 만큼 마음의 여유가 많았던 때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다윗의 그 눈은 여인을 탐내어 욕심을 실행하며 죄로 발전시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0번째 계명에 의하면 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의 아내를 탐낸 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아의 아내를 탐낸 죄입니다. 다윗은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실행합니다. 즉시 실행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의 아내 바세바는 임신하게 되고 그것이 그 일이 탄로 날까봐 더 큰 죄로 은밀하게 덮으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연속된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하루 저녁에 부정과 범죄를 막기 위해 은밀하게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지만 다윗은 순간 악인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리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자신의 악행과 과오를 덮기 위해 그 남편을 아내의 품에 돌려보내고 그것도 안 되니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 선방에 세워 전사하게 하는 악행을 이 다윗이 선한 이웃인 우리아에게 행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 이 일을 이렇게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악한 일들이 사무엘하 11장 한 장에 기록되는데 그 일들은 약 1년간에 결코 짧지 않는 시간에 이루어진 그 내용입니다.
장기간 죄에 노출된 다윗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고 이제 나단을 보내셔서 책망하게 하시는 장면이 또 12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그때서야 그 죄로 인해 진심으로 슬퍼하고 참회의 시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다윗의 입술에서 하나님이여 부르는 이 진실된 이 기도가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어렵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의 그 모습이 다윗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에게서 찾거나 기댈 소망과 완전함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런 소망도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완전함을 찾거나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1절에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 즉시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지만 죄악된 자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입술을 떼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죄를,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그토록 치명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보듯이 죄가 들어선 이상 하나님과 다윗의 그토록 친밀했던 그 관계가 쉽게 열리지 않게 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또한 14절에 보면 이 죄와 죄악, 이 죄라는 단어가 무려 10번 이상 등장합니다. 친밀했던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이 죄로 관계가 가로막히게 된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지만, 이 죄는 죄를 짓는 사람에게 결코 지워지지 않는 몹쓸 흔적과 상처로 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에게 사람 위에 서서 그 영혼을 누르며 죄의 지배성을 드러냅니다. 죄가 죄 짓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단절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갈라놓습니다. 죄를 지으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다윗은 그 죄를 토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고 시인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가장 큰 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처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시는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제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얼룩지 우리의 죄악이 있더라 하더라도 맑게 씻어주실 분은 우리의 의로우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죄가가 항상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고발하고 슬픔으로 빠지게 합니다. 죄가 우리를 우둔하게 하고 중심의 진실함을 가립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과 마음의 눈을 가립니다. 다윗도 이 죄로 얼룩된 자신을 보았을 때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절망은 단지 후회와 그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뒤틀린,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뒤틀린 죄악을 바로 낱낱이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 죄악을 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모태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원죄, 죄인의 신분을 가진 자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죄인인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얼룩진 죄악의 옷을 입고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단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의로우심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의 인자를 따라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염치에 불구하고 의로우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이 죄를 삭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라함이라고 합니다. 이 라함이라는 원어의 뜻은 여인의 모태를 말합니다. 자궁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마치 여인의 자궁처럼, 이 자궁처럼 태아를 향한 산모의 깊고 따뜻한 무조건적인 돌보심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 우리는 전적인 무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적인 무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무능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죄가 우리를 틈타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바짝 붙어야 합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다면 그 즉시로 다윗처럼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2절 말씀처럼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만약 잿물로 또한 비눗물로 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죄를 이 비눗물로 잿물로 비누칠 한번 하면 죄를 씻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지은 죄악이 단순한 간음과 탐심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씻을 수 없는 반역의 죄악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서에는 3절과 4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반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계속 나를 고발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을 오르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라고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죄악은 우선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하나님을 업신여긴 반역의 죄악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다윗은 이 반역의 죄악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끗이 씻어내며 이 죄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반역한 죄악에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얼룩진 죄에서 우리를 씻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죄는 주홍처럼 우리 심령에 새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맑게 씻어주시고 죄악을 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입니다. 앞에 말씀처럼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자가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가장 깊고도 절망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크고 절망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자각조차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죄로 희미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윗은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회복해달라고, 재창조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창조 때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영을 이제 다시 새롭게 불어넣어 달라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합니다. 평소 다윗은 늘 하나님의 영광 중에 노래했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련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원수인 사울왕을 눈앞에서 죽이고 시련의 세월을 끝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신을 지키며 비밀한 구원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젠 자신의 심령 속에 이 죄책감,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늘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단지 좋은 가사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그 쓰라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은 자신의 죄가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이제는 넘쳐 흘러나오는 성령의 끊어짐을 애통하는 다윗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다윗에게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구원의 즐거움과 예배와 찬송의 기쁨이 이제 다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평소 때처럼 하나님의 장막과 성전에 올라가기를 사모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죄로 인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그저 자신의 심령이 즐거움과 기쁨의 영으로 가득 차기를 간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죄를 짓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자를 찾고 계실까요?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앞서 23절에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야 영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죄된 우리의 심령과 더러워진 양심으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 우리 또한 오직 우리 안에 다시금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담대히 나아가 찬양과 예배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다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 아닌 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회개와 참회와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피 흘린 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예배의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의 죄악만을 바라보고만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왜 다윗은 구원의 기쁨과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까? 하나님의 그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실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만약 죄로 인해 끼어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셔도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스스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죄된 우리의 심령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도 없으며 죄로 눌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처럼 의로우신 구원의 하나님만이 피 흘린 죄에서, 주원 같은 죄에서 우리를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근신하는 자에게 그 기쁨보다 계속 근신하는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한 다윗의 그 상한 심령에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기보다 그 근신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의 제사와 죄악으로 인한 산산조각난 마음을 그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인생이 새롭게 재편됩니다. 신적이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용서하심을, 용납하심을 경험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이 상한 마음의 예배는 예배 이전의 예배이고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참회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꺾일 수밖에 없고 심판의 바람에 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용납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다윗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 평소에 많은 제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많은 짐승의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수많은 제사와 짐승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사는 다윗의 그 통회와 산산조각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상한 심령의 제사인 것입니다. 간절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예배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심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는 중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라도 주셔서라도 자신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그 피를 의지하여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번의 예배 가운데 몸이 건조한 심령으로 주께 예배함으로 또한 감사함이 없이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의롭다고 자부하며 하나님 내 기도와 예배를 받으신다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의 마음은요, 자신의 무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분명히 자신의 깨어진 상태와 마음에 빚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도 창조주를 멀리 떠나 죄성으로 올릭진 영의 감각이 묻어져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와 구원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고난주간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셨음을 묵상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다윗도 우슬초의 피로 자신에게 뿌려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십니다. 그런데요, 한 번쯤은 주의 성령을 우리가 받기 전에, 한없이 받기 전에 주의 십자가 앞에서, 고난과 피로 얼룩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깨지고 상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와 상함과 그 처절한 진노를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또한 저주 속에서 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정면으로 만나신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해서 상할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 그 고통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 죄를 친히 담당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를 원하시지 않고 훌륭한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우리의 그대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는 그 예배는 바로 우리의 자신의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상산조각난 상한 마음의 예배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